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고민, 그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비추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엄청나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또 한 주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도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세종대왕을 꼽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고유 언어인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문맹에 그런 어려움들을 퇴치하는 업적을 이루었고요. 또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국토도 넓히고 또 인재 등용칙과 같은 제도로 노비 출신인 장영실과 같은 사람이 최고의 발명가가 되는 그런 기회도 주었고요. 또 뭐 음악이라든지 또 인쇄술, 또 화포기술 등 수많은 어떤 그런 속에서 업적을 많이 세웠던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왕의 이름과 그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뛰어난 왕을 한 사람 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기억되는 그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요. 또 왕이 되어서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고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세우고 엄청난 부와 명예도 누렸던 그런 왕.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그 부분이 참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이력들 또 업적들 뒤에는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엄청난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내왔는지 극한 그 어떤 말로 못할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 바로 뒷장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에는 외로움, 괴로움, 고통, 어떤 슬픔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는 행복한 노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그 다윗이 보면서 그가 노래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은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시력과 기억력도 나쁘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근데 넘어지면 또 혼자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없거나 혹은 목자가 있어도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어떤 불성실한 목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양들은 혼자서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린 맹수들이 막 공격해오는 그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지만 그런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양일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양 같은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양인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숱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정말 그 파란만장할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환난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손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의 고백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공급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인도하심도 함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바탕으로 얻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어느 미국인이 통계를 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200가지 정도? 그 정도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인들에게는 필요한 그 필수품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32,000가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본 것이 몇 년 전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줄어들지 않았을 거고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필요를 우리가 많이 채우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지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윗이 이 32,000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참된 소망을, 참된 기쁨을 노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인생에 부족함이 많아서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일같이 근심이 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으며 날마다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다윗이 그저 어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좋은 환경, 또 그가 가진 조건들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분 좋고 편할 때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인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또 꼭 한번 정말 차지하고 싶은 그 성공이라는 그 가장 꼭대기,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다윗의 인생에도 때때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육체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적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우려고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최고라고 여기고 또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그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시 한번 펴고요. 이 구절의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여러분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그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변함없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이 지나고 모든 어둠과 원수, 곧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 그리 좋은 세상이라고, 뭐 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과 사람들 앞으로 왜 주님께서 나오셨을까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라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어떤 문제,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분 여전히 막막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23편은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갈망,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를 따른 것은 원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고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오늘도 여전히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양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모든 문제를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예요?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분을 찬양했던 그 다윗, 자신의 그 궁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없음을 더 가슴 아파했던 그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부끄럽고 치욕을 당할 때에도 계산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던 그 다윗,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울의 공격에도,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참아냈던 그 다윗, 한 사람의 그 자녀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일평생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양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다윗,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나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현장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주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밀렸지만 아쉬움이 큰 만큼 현장 예배를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현장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